32절부터 42절까지. 교독합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나는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영접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있는 자마다 의롭다 하시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들을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설교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우리 이 설교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전 사실은 제목 안에 정말 제일 중요한 것들을 다 담거든요.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기억은 안 나도 사실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주보를 보면서 거기에 써 있거든요. 보이셨으니 증인이라. 보이셨으니 증인이라. 그게 사실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지난주 말씀 다 기억 못해도 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보이셨으니 증인이라. 증인되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단계가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제일 먼저 보이셨습니다. 보이시는 일. 하나님이 보이시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시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천체 물리학자, 아무리 과학부 장관, 하나님이 안 보이시면요 몰라요. 보이시지 않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셔서 계시하시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보이시면 볼 수 있다고 믿어요. 그게 제일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게 물론 안 보이시면 볼 수가 없지만 보이셨으면 봐야죠. 보이시는데 못 보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보이시는데 몰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는 그거에 관심이 없어. 근데 건강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 막 이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내 자녀의 건강에는 관심이 있어. 그래서 자녀가 소변을 봤는데 소변에 막 거품이 올라온다. 많은 경우 그런 경우는 뭔가 안 좋아진 거예요. 신장이 안 좋아지거나 좀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그걸 보는 거잖아요. 보이는데 못 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얘기하면 좀 길어지긴 하지만 여러분 박진영이 교회를 개척한 거 아시나요? 잠실에 있는 어디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몇백 명을 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다 설명하면 좀 이렇게 그런데 아무튼 굉장히 이단적인 사상으로 막 가득 차 있어요. 이단적인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거를 심지어 삼위일체도 부인합니다. 삼위일체도 부인하고 성경에 안 나온다. 성령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지부터 시작해서 구원파적인 교리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할 얘기가 좀 많지만 아무튼 거기에 속아서 교회는 안 나가면서 거기에 가게 되어질 젊은이들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우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뉴스에 이렇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래 이러면서 보이는 거예요.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관심 없으면 안 보여요.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이시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캐대언이 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온 히트를 쳤겠습니까? 여전히 선교하는 나라로 우리나라를 쓰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계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캐대언은 관심이 있지만 캐대언이 뭔지 아세요? 아무튼 거기에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선교되어지는 데는 관심이 없으면 보여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이시는 그분의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함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보였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뭔가 보이실 거거든요. 근데 관심이 없어. 관심은 오늘 목사님 설교는 얼마나 길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여도 못 보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보이실 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을 보고 있으니까. 근데 뭐 나하고 관계없지 뭐 나는 지금 그거에 신경 쓸 때가 아니야. 난 지금 다른 거 신경 쓸 때고 돈 벌 때고. 여러분 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돈 버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잘 버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오늘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가 더 중요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이시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보이실 텐데 여러분들이 돈 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 것 저는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이시면 봐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의무예요. 하나님이 보이시는데 안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배 나와서 말씀 들으면서도 안 들려. 이게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씀 맞아? 오늘 말씀이 좀 어렵네. 제가 가능한 쉽게 말씀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왜 이렇게 어렵지가 아니라 내게 하신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시는 줄 아세요? 그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증거를 허락해 주십니다. 나 살아있는 거 맞아. 제가 맨날 이제 여러분들이 선포하라고 했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다 알고 계시지만 제가 금요일날 부흥회 가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저희가 잘 가르친 거 하나도 없고요. 돈도 없어가지고 학원 보낼 돈도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천국 땅에서 첫 번째로 서울대 간 사람이 우리 둘째 아들입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궁금하냐고 어떻게 그게 되는지 궁금하냐고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개척하라고 개척해서 하나님만 위해서 살라고 그게 실제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라고 적어도 내 자녀를 학원 보내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게 되어질 그 마음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에 관심을 가지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증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증거 주시는 거예요. 자, 그게 지난주에 했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가지고 근데 이렇게 반복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 주 지나면 벌써 다 잊어버리니까 그러면서 오늘 자 이제 아마 저는 이제 오늘로 이 본문은 마치고 이제 그 다음 본문을 또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중심 주제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오늘 말씀으로 결론으로 끌고 가는 중입니다. 지금 설교의 결론 부위가 오늘 부분이에요. 그 결론 부분을 이야기할 때 그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 결론을 전달할까 싶은데 정말 바울 설교자로서 설교 잘 못하지만 아무튼 설교자로서 너무 설교를 잘하네요.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설교를 하지? 그중에 이렇게 딱 눈에 들어왔던 건 뭐냐면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할 때 누군가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영 형제 와주셔 이렇게
오늘 봤어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더 이렇게 잘 되겠어요? 창영 형제, 그래도 같이 들으려고 부흥회하는 자리에 같이 와주셔서 너무 고마웠고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시작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겠어요. 제가 아까 어떤 한 분이 그 기도하는 모든 순간까지 다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너무 잘했다고, 한 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봤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방송으로 막 들으시면서 함께 하셨잖아요. 그죠? 방송은 틀어놓고 함께 안 한 게 아니고 여러분 다 함께 하셨죠? 함께 하는 교회는 함께 합니다. 함께. 여러분, 누군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 사람을 소 닭 보듯이, 최영 장군이 여자 볼 때 돌처럼 보는데 돌 보듯이,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면 대화가 잘 될까요? 대화가 잘 안 될까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누군가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승기야, 너무 멋있다. 너 볼 때마다 너무 멋있는 거 아니?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승기, 공부는 잘 되고 있냐? 어떻게 이번에 성적은 잘 되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하는 게 대화가 잘 되겠어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잘 못 지켜요. 근데 바울은요,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그들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거다. 너무 멋져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도 그 사람은 인정해주시고 너무 아름다우세요, 너무 멋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없는 거 가지고 얘기하면 저보고 목사님 너무 날씬해지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화납니다. 날씬 안 해졌는데 왜 날씬해졌다고 얘기하나, 날 못 봤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목사님 그래도 자기가 정말 느낀 거 정확히 보고, 그래도 얼굴 살은 좀 빠지신 것 같은데요? 이러면 이제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다.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에 주동으로 나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바울은요,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음을 인정해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난번에 보셨죠? 매일 안식일마다 주의 말씀을 읽었던 그들이 그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다고. 그러니까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삶의 어떤 부분들을 고개를 끄덕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자, 여러분, 제가 생각할 거리를 이렇게, 여러분 사실 말씀은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약속은 언제 힘을 얻습니까? 1번, 약속을 했을 때. 2번, 큰 소리로 약속을 했을 때. 다짐하며 약속했을 때. 2번, 3번, 약속을 어떻게 했든지와 관계없이 그 약속을 지켜낼 때. 몇 번일까요? 당연한 거죠. 약속은, 약속 그 자체는 아무 힘이 없어요. 약속은 지켜질 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약속하는지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혹시 선거 전에 약속하신 약속이 너무 확실히 믿겨진다, 있으시면 손을 높이. 엄지발가락, 제가 엄지발가락 드세요. 아니죠? 많이 안 믿겨지죠? 왜요? 그들이 약속을 안 지켰던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누가 약속한지, 그래서 그들의 약속은 별로 이렇게, 근데 어떤 약속을 하는지는 중요합니다. 보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약속을 한 번도 안 어기셨고 앞으로도 분명히 이루실 거고, 결국 약속하신 모든 것은 확실히 이루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약속은 약속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왜 말씀 이렇게 계속 읽고, 저한테 제가 뭐 정말 막 특별하게 막 재미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이렇게 들으려고 애쓸까요?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니까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그러면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그게 그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희 맨날 그거 읽고 있잖아. 너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
약속 맨날 읽고 있잖아. 그들 인정하면서. 그 약속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 약속은 곧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모든 얘기는 어디로 향하나요? 결국 십자가를 향하고요. 그분의 부활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사실은 지금 계속 결론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일으키셨다는 게 뭐예요? 무덤 속에 있던 예수님을 일으켜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부활,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나셨다고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이런 표현 저런 표현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자, 우리 자녀들에게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것도 이제 성경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이게 뭔 얘기지? 뭐 이런 생각이, 우리 자녀들이니까 우리 자녀들을 얘기하나? 그의 자녀들, 그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는 말씀을 이렇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한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우리까지 다 포함되어진 겁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상이 아니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라고요. 근데 이미 약속하신 그 예수를 일으키신 일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 일을 이루셨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시편 2장 2편 7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다윗을 예수님의 예표로 얘기해서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네 아버지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이 구절은 예수님 복음서에도 그렇고요, 히브리서에도 그렇고요, 여러 군데에서 이 시편 2장 9절, 2편 9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인데요. 누가복음 3장 22절,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던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왜 아름답냐면요, 이 장면은 성경에 몇 안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것도 시편 2편 7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도 누가도 시편 2편 7절을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님이, 이게 예수님을 향한 이야기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뭘까요? 사람의 아들은 누굽니까? 뭐죠? 사람입니다. 저희 집 고양이 하늘이는 아들을 못 낳아요. 안타깝게도 아들을 못 낳아요. 근데 어찌됐든 하늘이가 아들을 낳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고양이가 나오는 거죠. 해리도 못 낳죠. 해리도 못 낳는데 어쨌든 해리가 아들을 낳으면 걔는 뭐가 되는 겁니까? 똑같은 푸들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편 2장 9절로, 지금 바나바가, 왜냐하면 시편 2장 9절 같은 것들은 거기서 지금 듣고 있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은 외웁니다. 웬만한 시편 다 외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지 뻔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런 것으로 표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말을 이어갑니다. 34절, 본문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소금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되리라 하셨으며 이게 번역상의 문제가 있어서 헬라어하고 막 이게 있으니까 막 헷갈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거룩하고 미쁜 은사라고 말하는 그것과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인용한 거예요. 다윗에게 그렇게 인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35절인데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시편에 읽었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썩음을 당하게 하지 아니하시겠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부활로 계속 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부활로 계속 그는 썩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시편 16편 10절과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썩음을 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논리에 이걸로 쭉 빌드업하는 것 중에 36절이 등장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미쁜 은사도 주셨고 그에게 이런 말씀도 주셨고 그가 기록도 했지만 36절 다윗은 당시 하나님을 따라 섬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도 썩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시편을 이렇게 기록했지만 다윗도 썩었다는 거예요. 정말 지금 결론으로 가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씀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3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비비고 제 사람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자, 저는 여기서 기가 막혀 어떻게 이렇게 기록했나라는 싶은 이야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불편한 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진실인 건 확실해. 당연히 진실인 건 확실해. 안 믿을 수 없는 진실이야. 근데 생각하기엔 너무 불편해. 불편한 진실. 그거를 직면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면 싫어해요. 너는 죄인이야. 여러분들 죄인 맞습니까? 그게 막 진심으로 막 아멘이 되십니까? 이게 진심으로 아멘 안 되시는 분들은 저랑 세가정학교 다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죄인입니다. 근데 그 불편한 진실을 직면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겁니다. 심지어 창세기 3장 19절인데요. 창세기 3장 19절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편하세요? 이 얘기가 들으면서? 물론 땀을 흘려야 되는데 내가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땀 흘려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냥 공짜로 내게 어떤 것들이 주어지는 게 결코 복이 아닙니다. 땀 흘려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편하세요? 사실은 뭐가 여러분 눈에 들어오셔야 되나요?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설교로 표현하자면 너 죽어서 무덤으로 갈 거고 썩어가지고 흙 될 거야. 불편하죠. 불편하죠. 화장터에 가서 이렇게 막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유가족들이 보면 이게 얼마나 불편할까. 나중에 그 유골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빠잖아요. 그 볼 수 있게 놨어요. 왜 그걸 볼 수 있게 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살이 나오면 살이 훔쳐갈까봐 그걸 보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그거 막 빠는 것도 다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불편해요.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고 뭐 그런데 그걸 빠가지고 막 가루로 만드는 게. 근데 여러분 그냥 매장해도요, 화장 안 하고 그냥 매장해도 오히려 나중에 그거 뚜껑 열어봐서 다 썩은 거 보면 여러분 편하시겠어요? 안 편한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 또 불편하게 해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겪을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죽으면 썩을 겁니다. 다윗도 썩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도 썩었다. 불편한 지시를 만나야 죄 때문에 결국 우리는 썩게 되어지는구나.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구나. 좋은 표현이라 제가 또 어느 분에게 들은 표현 이렇게 할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죄의 공장 됐대요. 죄의 공장. 선악과 따먹고 나서 죽음 공장이 된 거예요. 사망 공장이 된 거예요.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야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모든 자손들은 죄 가운데 자라게 되었고, 그 죽음의 냄새를 풀풀 풍기며 결국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만드신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 때문에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냥 늙어서 죽는 게 아니고요. 저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진짜 그 성경에 이렇게 없어서 그냥 2% 그냥 가정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지만 그때 선악과 안 따먹었다면 안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때 선악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안 썩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호흡으로 주셔서 호흡 주신 이후에 그들이 살아있는 영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산영이 되어졌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이 있다면 안 썩을 수 있어요. 죄져서 다 썩어서 없어져가지고 사라져버리는, 바울의 이 설교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단어를 보면 멸망하는 겁니다. 그게 썩어서 없어지는 게. 죽어서 썩어서 없어지는 모든 게 멸망하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렇게 되어지고. 그렇다고 아담 할아버지한테 가서 천국 올라가서 막 뭐라고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담한테 뭐라 그럴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죄 안 졌나요? 아담을 볼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멀리도 안 가셔도 돼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죄만 생각해 보세요. 아담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왜 죄 공장 되어지고 죄의 DNA를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들이 만약 정말 거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돌아보세요. 아담 할아버지한테 뭐라 그럴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세요. 우리도 썩어 없어질 만한 존재예요. 그냥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계속 너희들 다 썩어 없어질 거야, 멸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썩지 않을 방법이 있어. 근데 육신은 다 썩습니다. 육신은 썩지만 영은 썩지 않을 방법이 있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35절, 또 다른 시편이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요. 저는 그 모습 그대로 보좌 옆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맘만 먹으면 그냥 생각만 해도 손에 난 못 잡고 사라지실 거예요. 옆구리에 난 구멍, 전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그 구멍 메꾸셨을 것 같아요. 바람이 막 들락날락 하면. 저 옛날에 이렇게 우리 큰아들이 어렸을 때 했던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젓가락을 귀에다 이렇게 꽂아버렸어요, 저를. 그래가지고 고막이 뚫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실제 일이에요. 근데 되게 아프진 않았어요. 이 귀에는 통각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프진 않았는데 고막이 뚫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뭐 이렇게 수술하고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막 들락날락하는 느낌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도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옆구리에 구멍 나는 거. 근데 제가 믿기는 한번 올라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 고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랑한 증거거든. 내가 얼마나 너희들 사랑했는 줄 알아. 여러분들 구원한 증거고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못 받고 죽으셨던 증거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으실 거예요.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실 겁니다.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38절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나요?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업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너무 기가 막힌 문장으로 복음을 설명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힘입어 못 박히시고 머리에 구멍 나신 그분을 힘입어야만 그 썩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비록 우리의 육체는 썩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서 의롭다고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칭해지는 그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오늘 아주 새로운 거 들은 거 아니에요. 매번 듣던 이야기예요. 매번 듣던 이야기. 아까 로마서 5장 12절을 읽었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더라고. 근데 사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17절 때문이었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성취 한 분 생명 안에서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비록 썩을 몸이지만 이 썩을 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향력을 미치게 하려면 지금 이 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믿으면 고치실 수 있고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 생명 안에서 살다가 예수님 얼굴 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육신은 썩겠지만 썩지 않음으로 주 앞에 서는 일들이, 그리고 진짜 썩지 않아요. 여러분, 육신은 썩겠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진짜 여러분의 속사람은 썩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그 한 사람으로만 해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율법으로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을, 거의 다인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던져볼게요. 어떻게? 뜻대로 다 되고 있습니까? 뜻대로 다 되고 있나요? 오히려 안 되는 게 더 많다? 새끼발가락 드세요. 안 되는 게 더 많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네 힘으로 열심히 살았잖아. 안 되지? 저에게 맨날 얘기하시는, 요즘도 최근에 계속 너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시면서, 근데 어떻게 잘 되대? 예, 잘 되기도 합니다. 근데 안 되지 않아?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 의로움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서 의로움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오늘도 지금도 썩지 않으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향하십시오.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의지해서는 될 것도 안 돼요. 될 것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순간 빛이 임할 거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거고, 그 복음이 빛을 발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준비해 놓긴 했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좀 바울이 약간 겁줘요.
41절인데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 너희가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도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냐. 이게 하박국 1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근데 저도 이거 보는데 어려운 문장이에요. 어려운 문장이라 그냥 쉽게 제가 표현해 드릴게요. 어떤 표현이냐면 너희들 멸망하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된다. 그냥 있다가 멸망할 거다. 이게 하박국서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1장 5절에 등장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심해. 안 그러면 멸망해. 이 멸망이 결국 뭐라 그랬어요? 썩어질 거라고. 너 이러다 죽으면 그냥 썩어질 사람밖에 안 될 거야. 툭 던지는 거야. 툭 던져놓고 갑니다. 근데 이 방법에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41절, 다음 42절, 다음 주에 42절부터 우리 같이 볼 텐데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말씀일에도 이 말씀을 하나 하더라. 유대인들이 그 말씀에 감동받은 거예요. 이 말씀 다시 듣고 싶다. 물론 다 감동받지는 않았어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다음에도 안식일에 와서 전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트집 잡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그 얘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세워놓은 중요한 뼈대가 되는 정신과 생각, 논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떤 게 여러분의 삶의 뼈다가 되어지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면서 그들에게 얘기한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 죽으셨고 날 위해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생명되어지게 하시고 썩지 않게 하실, 비록 육신은 썩겠지만 영원토록 썩지 않을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찬양했던 찬양 중에 약할 때 강함 되시나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약할 때 강함 되시나라는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십자가 제사하셨네.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쓰러진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썩어져가는 죽음의 그림자일 뿐 썩어져가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예수님 임재하셔서 예수님 고쳐주시고 그 복음으로 살려주시고 생명력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각자의 모든 문제 복음과 십자가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썩어서 없어질 육신 위에서 다 썩어져서 멸망하게 되어질 그 육신 위에서 얼마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여, 썩어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어린 양 그 복음 앞에 우리의 마음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떤 문제들은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럼에도 삶이 소망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지고 무너질 때 더욱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깨어지고 무너진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고 그 능력이 임하며 성령의 창조의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 새로워지고 고쳐지는 은혜가 날마다 있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찬양하면서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나의 모습 받아주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며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주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 하고 싶습니다. 생명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삶의 모든 문제가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듯 연약하고 부족할 때 더욱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생명 더하여 주시며 이 물질 하나하나마다 아니 물질 드리지 못했어도 예배 드리며 마음 드리고 생각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증거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어떻게 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썩지 않으시는 생명력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고 회복하시며 지금 고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 이유로 예배하지 못했던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는 교회에 붙여주신 모든 영혼들에게, 또한 앞으로 우리와 함께하게 되어질 그들에게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도우십시오. 하나님 도우십시오.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